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7월 13일 날 펜실베니아 버틀러 농장 박람회장에서 트럼프와 연설하다가 총에 맞는 일이 생겼죠. 근데 잠깐 통계를 보느라 고개를 숙였는데 그 사이로 귀가 딱 총알이 지나가서 귀가 관통되어 생명이 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민주당은 대선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할 만큼 큰 하나님이 살렸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도 트럼프는 자기 연설 중에서 하나님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수식으로 붙인 적이 잘 없어요.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며 대선 수락 연설 때 그 말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막 외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겠습니다 라는 이 말로 사람들이 반대편들도 엄청나게 감동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과연 다윗이 될지 아합 왕이 될지 는 가봐야 알겠지만 참 이런 정치적인 이 속셈 속에 이 기회를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달라진 것은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은 확실하더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그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그 목소리 톤도 달라졌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것이 언제까지 아합 왕처럼 순식간에 끝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 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는 영적 상태에서 어떤 순간에 어떻게 변화될까? 내가 이 연약한 믿음,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무기력한 믿음에서 강렬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은 이 고민의 해법을 여러분도 발견해서 함께 일어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므이가 처형됩니다. 시므이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영웅적인 리더입니다. 그 리더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사무엘하 16장 5절과 8절에서 보았듯이 다윗이 쫓겨나갈 때에 이 사악한 자여, 이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며 돌을 던지면서 놀리며 그 사울의 세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그를 조롱하며 비난했던 그가 다윗이 다시 압살롬을 제거하고 돌아오니까 베냐민 지파 군사 1,000명을 데리고 그리고 사울의 종 시바를 데리고 와서 그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다시 곰곰이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과하러 오면 혼자 와서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1,000명의 거대한 군사를 데리고 그리고 사울 세력을 데리고 와서 사과하니 받아주라 라고 했을까요? 그 말은 내가 친구에게 잘못을 했으면 친구에게 가서 1대1로 미안하다 하면 되는데 아버지, 엄마, 할머니, 동네 형, 오빠, 큰 형까지 다 데리고 와서 덩치 있는 사람들이 어깨에 무신색이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사과 받아줘. 내가 미안했다. 라고 말하면 사과하는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뒤에 힘이 보이겠습니까? 시므이는 진짜 회개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회개를 받아준 이유는 그가 말로서는 회개했지만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붙게 되면 너무나 위험한 순간이 오니까 솔로몬이 앞으로 왕으로 세운다는 그 세력에 반대하여 이들이 사울 세력이 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세력을 이용해서 일단은 내 나라를 온전하게 하겠다는 정치적 속셈 때문에 시므이의 회개를 받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면 1,000명을 왜 데려왔겠습니까? 받아줘. 안 받아주면 여기서 끝장 볼 거야. 이런 속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가 처형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권력이 점점 커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베냐민 지파와 사울의 세력들은 베냐민 지파로 소속되어 있는 이 시므이가
자신들을 이끌어줄 영웅적인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금은 어린 왕이기 때문에 자신과 싸울 수 있는 세력을 키우기가 어렵고, 지금 요압이나 아도니아나 반역을 제압하여서 이제 나라가 좀 안정이 될까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세력, 사울의 세력까지 손보기에는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이 약했던 그에게 또한 2장 36절에 보면 솔로몬이 시므이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2장 3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나가면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솔로몬이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가게 되면 권력을 키우고 모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적을 내 궁 안에, 내 성 안에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을 가까이 두는 것이 오히려 전장에서는 제일 안전합니다. 뭘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적을 마음대로 멀리 두는 것이 가장 위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이 말은 사울의 세력, 그 세력을 부활을 꿈꾸는 자들을, 정치적 그 야망을 손댈 수 없다. 내가 여기서 통솔하거나 감시하지 아니하면 언제까지 그 지경을 넓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여기 있어라 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오늘 본문 해결의 키워드가 되지만 솔로몬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또한 영적 지도자이자 믿음의 아버지 다윗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할까? 그 두려움도 점차적으로 밀려올 때였습니다. 솔로몬 생각은 이랬을 것입니다. 제가 솔로몬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때가 언제일까? 시므이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이 내 나라를, 나를 왕으로 세운 이 나라를 온전히 세워줄 그 나라, 그때가 언제일까? 나의 고통이 언제쯤 끝날까? 라는 그 고민에 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습, 참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언제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흥시킬까?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까?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정말 순교자의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때가 나와 여러분이 언제쯤 올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다고 되는데요. 왕상 2장 9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한번 다시 2장 9절이 아니고 2장 9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2장 9절입니다. 자, 요즘 눈이 노안이 와가지고 글자가 다른 게 보이네요. 자, 2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라고 됐습니다. 이 지혜 있다는 그 말은 하캄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능숙하다 또는 빈틈이 없다, 듣는다 라는 의미, 이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명한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말을 종합해서 보면 빈틈없이 하나님 말씀을 능숙하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지혜, 하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쓸 때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하나님께 듣는 귀가 있다 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즉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몰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울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보고 예언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시므이를 예루살렘 성에 가두어서 이 지략을 낼 때에도, 정책을 낼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략이, 이 계획이 통하게 된 것입니다. 시므이의 빈틈을 공략합니다. 그 빈틈은 시므이의 교만을 사용한 겁니다. 어떻게 사용했냐면, 교만이란 말은 히브리에서 반대말로 방심하다, 겸손은 빈틈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교만은 방심하다는 반대말입니다. 방심하게 만든 거예요. 시므이가 방심하려면 어떻게 될까? 잘 나가도록, 시므이가 제일 잘 나가 하고 그냥 두는 겁니다. 인생에서 자기에게 그 침돌이 없도록 그냥 잘 나가게, 자기의 모든 계획과 수단이 잘 되도록 그냥 두는 겁니다. 그 단 한 가지 조건만 내밀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37절에 예루살렘을 벗어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죽는다. 너희의 반역의 죄, 의심스러우니까 너가 예루살렘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다 해. 그러나 나의 경계선 안에 있어.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너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바보입니까?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가둬놨다고 해서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이 찾아오면 되는 것이지, 그잖아요. 시므이가 생각한 거예요. 솔로몬은 바본데 좀 멍청하구나. 내가 예루살렘에 갇혀 있다고 나라를 통치하지 못할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들락날락 하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또한 점점 사울의 세력들이 커지게 만들 수 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이 더 핵심적인 수도가 아닙니까? 그래, 밖에서부터 점점 커져서 예루살렘에서 자연히 나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면, 솔로몬의 왕자에 앉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가 너무 탁월한 생각입니다. 내가 그 말에 이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므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를 던져준 겁니다. 가장 잘 되는 길을 솔로몬이 열어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므이는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나가도 너무 잘 나가서 그만 예루살렘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 같아요. 두 명의 종이, 39절과 40절에 보면 두 명의 종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 가드 지역에 있는 왕 누구죠? 아기스 왕에게 도망갑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시므이의 종이 몇 명입니까? 20명이 넘어요. 거의 지금은 100명 가까이 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보다도 더 많은 종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허락했으니까. 왕이 나가지만 않으면 넌 뭔 짓을 해도 괜찮다고 허락받았으니까. 근데 두 명 나갔다고 두 명을 찾기 위해서 발부둥 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넘어왔을 때 북한이 간첩을 보내어서 암살하라고 지시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닙니다. 그냥 평민을 죽이려면 그 간첩들의 비용이 얼마인데, 정말 정보국에 소속되어 있고 국가의 정보를 가지고 도망친 자들, 기술과 돈을 가지고 도망친 자들을 암살하라고 지시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종들이니까 시므이가 사울의 세력과 들락날락하면서 꿈꿔왔던 모든 계략들을 누가 들었습니까? 이 두 종이 다 들은 겁니다. 어떤 핵심적인 가치를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므이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기스 왕에게 갔어요. 아기스 왕.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기스 왕에 간 일을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옵니까? 데려오는데 실패합니까? 4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쥐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아기스에게 나아가서 아기스와 만나서 무슨 협상과 딜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종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칫 잘못했으면, 거기서 다 불었으면, 솔로몬 귀에 들어갔으면 죽는 겁니다. 시므이의 세력은 끝나는 거예요. 반역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 간 것이죠. 그런데 무슨 미락을 했는지 그 두 종을 다시 찾아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시므이가 가진 정보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앉아 있었지만 그 두 종이 어디로 도망가는지를 다 살펴보고 있었고, 아기스 왕에게 가가지고, 아기스 왕과 솔로몬 왕과 지금 블레셋은 적국 아닙니까? 적국인데 밑에서, 물 밑에서 접촉을 해서 그 두 종을 나에게 달라. 뭘 줬는지 몰라요. 어떤 정보를, 국가에 어떤 정보를 팔았는지 모릅니다. 아기스가 그냥 두 종을 줬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기스 왕에게, 적 왕에게 가장 귀한 정보를 주고 그 두 종을 데려왔다는 것이 우리는 삼척동자도 알 일입니다. 그냥 데려올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반역이죠. 솔로몬 왕과 왕의 허락 없이 하는 것은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적진까지 가서 정보를 누설하지 않게 만들며 그 두 종을 데려왔다. 이 두 종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정말 여러분, 그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러면 상상에 막히지만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탈출한 그 두 종이 잡혀왔을 때, 야, 이 나라의 왕은 시므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만큼 솔로몬의 왕국은 처참히 무너지고 있었고, 시므이의 왕국은 건설되어지고 있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41절에 사건이 생깁니다.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이거는 비밀 첩보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 왕에 가서 자기가 아련하여 두 종을 데리고 오는 것은 굉장히 그들의 사울의 세력에는 정말 비밀이었어요. 아무도 알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코 파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제 뭐 하나 나갔다가 저 뭐야? 하고 시므이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호기심이 너무 많은지라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는지를 다 보았던 거죠. 그래, 호기심이 너무 궁금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두 종을 데리고 오는 것까지 다 보고 그것을 그대로 고사질 해버립니다. 이야, 만약에 이 사람이 코를 안 팠다라면 밖에 나가서, 아니면 일을 하지 못했더라면, 자기 볼일을 보러 가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의 성문 중에서 어떤 뒷문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가 바뀐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끌어서 눈을 돌려 그걸 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잠깐 거기를 탁 봤는데 딱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계획이고 인간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 인간이 치밀하게 세력을 키우고 힘을 모으고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안전하게 보험을 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내 입으로,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처럼, 자기의 세력인 것처럼, 자기의 힘인 것처럼 거만하게 놀았던 이 시므이는 한순간에 그 경계선을 넘는 방심,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고, 자신의 범죄는 아무도 모르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자신의 세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를 고발할 자가 없겠지, 배신한 자가 없겠지 생각했지만 어떤 정말 대책 없는 인간이 솔로몬에 가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정치적인 판단도 되지 않고 지금 솔로몬의 세력이 약한지 시므의 세력이 약한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정치나 아무 관심이 없는, 오로지 왕만 생각하는, 왕이 명령했는데 걔가 나갔어요 라고 할 만큼 지혜 없는 자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강력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덫을 놓았지만 그 덫에 걸리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지혜의 덫에 시므이가 걸리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 인생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꿈과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보십시오. 그 수많은 반역을 솔로몬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세력이 위급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3절과 44절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요, 먼저 너가 왜 맹세를 어기고 예루살렘 밖에 나갔니? 라고 묻습니다. 시므이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이 말 솔로몬이 심각하게 묻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꼬치 따질지도 모릅니다. 왜 나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를 만나 두 종을 데려왔니? 뭘 줬니? 이렇게 추궁해야 맞겠죠. 그래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와 한 약속을 어겼니? 라고 묻습니다. 통 크게 물은 거예요. 다 알면서도. 그 시므이가 왕이 알았구나. 그걸 알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무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올 때까지 무비권의 행사처럼 말하지 않은 거죠. 그때 왕이 말합니다.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나 내가 안다.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도 너도 그랬지. 처음부터 너는 반역을 꿈꿨던 자 아니냐. 너의 반역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진짜 궁예도 아니고 관심법부터 쓰는 것도 아니고 네가 반역한 건 내가 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다 알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 알게 하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했던 솔로몬의 그 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지혜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적이 덫에 걸리도록 스스로 잘되어 교만하여 방심하여 넘어서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전략이었던 겁니다. 내가 그에게 덫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내침을 당하여 버림을 당하여 넘어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시무시합니다. 방심하게 하는 이 죄는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모든 계획과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내 옆에 예루살렘 안에 사는 그 적이 가장 강력하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앞에 무릎 꿇고 무너지고 쫓겨남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했던 솔로몬이 받은 복이 뭡니까? 바로 4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 손에 견고하였지니. 모든 사람들의 세력이
사울의 세력이 되고 심의 세력이 되는 그 와중에 심의 수장이 죽고 나니까, 영웅이 죽고 나니까, 그들의 영웅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울의 세력이 항복합니다. 솔로몬에게 항복하여 돌아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왕이라 칭하며 그 앞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손에 나라가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엎드렸습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엎드렸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뭡니까? 그가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나라를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로 말미암아서 심의가 키웠던 국정원들, 그 정보력을 누가 갖게 됩니까? 사울이, 솔로몬이 다 갖게 됩니다. 심의가 키웠던 군대, 수많은 권세와 물질들, 돈, 재산들 다 누가 가지게 됩니까? 솔로몬이 다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기 잘 나가는 것, 저기 잘 나가는 것 그냥 두세요. 교만하게 두세요. 결국 그거 하나님의 사람의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갈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물과 물질을 달라고 해라. 내가 그들이 잘 되게 해서 너희 나갈 때 다 주게 만들 것이다. 모세에게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유하고 잘 사는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물질과 지식과 재능과 능력과 정보가 다 하나님의 사람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믿는데 이거 인생 제대로 살 수 있겠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진 자가 다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몰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정신이 인간의 지혜를 넘어선 신의 지혜를 얻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벼운 지혜가 아니라 신의 지혜의 지경까지 들어오는 은혜를 주십니다. 다음 주 시간에 계속될 겁니다. To be continue.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접착제와 같습니다. 떨어진 신반이라 부서진 유리들, 벌어진 틈 사이를, 끼어진 틈 사이를 메꿀 수 있는 것은 접착제입니다. 워낙 좋아서 순간 접착제도 나왔어요. 거기에 이런 베이킹 파우더를 묻히면 돌같이 굳어버립니다. 강력하죠. 바로 겸손한 사람은 주의 말씀에 내 귀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겸손이 주의 말씀에 내 귀를 붙이게 만드는 겁니다. 듣게 만드는 겁니다. 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심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밀착되도록 만드는 것이 뭡니까? 겸손함. 듣는 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거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겸손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몰입하는 것도 겸손입니다. 왜? 내 말보다 내 생각보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이 말씀 한 구절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집중하고 고민하는 그 시련, 그 고통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과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빈틈을 채워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에 묵상하라. 몰입하라.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제발 위기를, 여러분, 시나리오를 쓰지 마세요. 어떤 위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 머릿속에 이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까지 계획해서 내 고민과 염려를 쓰는 시나리오 작가가 되지 마세요. 제발.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아니면 뭐 넷플릭스나 드라마를 보면서 그냥 그 막장들을 보고 즐기고
내 인생은 제발 거기에 대입해서 미리 염려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몰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몰입하는 겁니다. 시므이처럼 끝까지 교만의 길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잘 나간다고 절대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잘 나갈 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스탑입니다. 멈춤이에요.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보력과 재력과 지식과 군사력과 이 모든 것을 키우면 모든 사람이 성공한다.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면 나라도 잘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개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 하나님을 잃어버린 국가, 다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찾은 자가 다 가진 자,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시는 때가 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솔로몬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 Same as Ever, A Guide to What Never Changes 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불변의 법칙. 인생에는 불변할 수밖에 없는 법칙들 같은 사건들이 있다라며 23가지를 요약을 해놨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몇 가지,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롱 아일랜드 전쟁 때 1776년 8월 28일 날 영국군이 미군 대륙군과 전쟁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스트강을 건너서 영국군이 큰 군대를 끌고 와서 미국의 대륙군을 무너뜨리면 이 미국이 점령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위험한 순간인데 엄청난 바람이 불어옵니다. 강을 못 건널 정도로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그 강을 올라가지 못하고 돌아서 갔기 때문에 미군 대륙군이 전멸하지 않아서 미국의 역사가, 미국 국가가 탄생하는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바람이 세차게 불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세계 1차 대전에 독일이 망한 첫 번째 시초가 뭐냐면 미국이 참전한 거 아닙니까? 뉴욕에서 영국 리버풀로 향하던 여객선이 있었는데 이 선장이 연료가 다 떨어져 채우지 못한 거예요. 그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보일러를 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200명이 탄 항해선이 하루가 연장이 된 거예요. 그때 독일 잠수함이 쏜 어뢰에 맞아서 이 여객선이 침몰합니다. 1200명이 죽어버려요. 그 일 때문에 미국 전체가 분노해서 참전하고 결정을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폭삭망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선장이 보일러를 돌렸더라면, 그 전에 기름을 잘 채웠더라면, 미리 챙겼더라면 여러분, 미국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또 달라졌을 것입니다. 바람이 이스트 강으로 불지 않았더라면, 선장이 기름만 잘 채웠더라면 세계 역사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가 인간의 완벽한 지혜 속에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정보력과 군사력과 어떤 지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서 운행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멍청한 사람이 그냥 기름을 준비 못해서 일어난 그 사건이 세계를 바꿀 거란 아무 생각도 못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어떤 한 사람이 솔로몬에게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내가 조금 변하려고 하면요, 두려움을 줍니다. 오늘 어떤 성도가 예배 전에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감정이네요. 꿈에 정말 사탄이 나타나서 정말 온갖 이상한 말로 자기를 영적으로 괴롭혀서 정말 기분이 더러웠다고 말합니다. 정말 가위에 눌린 듯한 아픔이 있을 때, 예수 이름을 물리쳐라라고 물리쳤을 때 나갔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오늘 본문에
말씀의 마지막 감정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사탄은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일해야 되니까. 타락하고 범죄하고 있으면 사탄은 꾸벅꾸벅 졸 수 있는데, 아니 얘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주를 찾고 일하면 바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진 빈틈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몰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